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등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아멘. 네, 다 같이 한번 일어서 볼까요? 일어서서 우리 오늘 첫 찬양부터 해볼 텐데요. 내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해 주세요. 우리 조금 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좀 채워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을 활짝 열고 찬양을 하면 더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임할 것 같아요. 네, 아직 못 일어선 친구 일어서 볼까? 아파? 그래 우리 내영의 주를 한번 다시 찬양할 텐데요. 더 기쁜 마음으로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주세요.
땅에 교훈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이한빈 3학년 학생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에 학업생활 잘 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좋은 날씨를 주셔서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듣는 예배를 받아주세요. 학교에서, 가정에서, 친구들과 같이 있는 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11절에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의 뒤에 바로 내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유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네, 우리 이학빈 학생이 오늘의 말씀을 잘 읽어주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렀습니까? 지난주 말씀에 요나.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이 장면이 등장하게 되죠. 근데 이제 모세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런 일을 할 자격이 되나요? 저는 그럴 만한 인물이 안 되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너와 함께 할 것인데 무슨 걱정이 있느냐라고 밝히시며 이 모세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는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부르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자기의 그 이름의 뜻을 모세에게 설명해 주시면서 이 어떠한 사건들이 등장하는지 오늘의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13절 말씀에 이렇게 질문을 하죠.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네, 앞에 화면을 우리 친구들 다 보이죠? 한번 13절의 말씀을 전사님이 읽어볼 텐데 눈으로 잘 따라오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네,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이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쉽게 해석을 하면 즉 애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에게 보내셨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을 들었던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모세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겠죠. 너가 누군데? 너가 누군데 우리한테 오고 가고 그렇게 하냐? 너가 믿는 신이 누군데 너가 우리한테 와서 지도자 역할을 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모세는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 13절에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름을 물어보면 제가 이름 정도는 답해야 되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 조상들이 믿었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꾸준히 섬겨온 것이 아니라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그곳에서 애굽이라는 나라가 믿던 온갖 다양한 우상들, 그리고 자신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 신들, 수많은 신들과 함께 이렇게 막 융합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이 당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에게 보내셨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신이 누군데? 신의 이름이 뭔데?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런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다시 한번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 말씀이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14절의 말씀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4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셨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친구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 좀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명확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너희에게 보내셨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내가 원하던 대답은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의 의미를 말씀하시면서 이 15절 하반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냐면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친원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름의 의미가 우리 친구들 무엇인지 잘 알겠나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 스스로 있는 자이며 그리고 그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라고 말한 이 핵심적인 의미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4절 마지막 부분 너희에게 보내셨다 라는 말씀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그 뜻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힘들다고 신음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모세를 부르셨고 그리고 그 자리에 모세에게 하나님은 항상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도 항상 날마다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 곁으로 더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우리는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봤던 요나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고 요나에게 어떠한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자신이 하고 싶은 그런 행동들을 하다가 그런 많은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이 우리 삶 속에는 너무나도 많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지 못하고 누군데 나를 부르는 거지? 라고 생각하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고 그리고 들어도 하나님인지 모르는 것일까요?
그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전도사님이 말씀 중에서도 굉장히 여러 번 많이 반복하며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우리 삶의 기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방향과 이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중심적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모세는 그 요나처럼 자신이 행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죠.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그 행동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 같으면 행동하는 그러한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귀를 닫은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려하고 그리고 성공보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빠른 길을 선택해서 남의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나의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그저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느리게 가더라도 올바른 길을 선택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항상 부르시고 계시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밖에서 저 세상에 너무 치우쳐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지금 이 순간순간이 그리고 각자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며 정말 우리 삶의 목표가 하나님이 되어가는 그러한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부르시는 것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항상 옆에서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증거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곁으로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이것 또한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을 또한 살펴보면 예수님의 이름 또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냐면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놀랍게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시며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는 자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이름 자체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신음하고 있는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 그리고 인간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것이죠. 오늘 예배하는 우리 동성교회 중등부 친구들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증거하는 이 하나님의 본질은 바로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우리의 기분이나 감정에 막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의 약속대로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그 확신함을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구약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그리고 나의 말씀을 끝까지 전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배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정말 이 어려운 세상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면서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음성을 듣고 체험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아까 전도사님이 읽었던 이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되돌아보고 나의 친구들을 되돌아보고 나의 가족을 되돌아보며 예수님께로 또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이 중등부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중등부 바라보면서 우리 중등부는 참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넘쳐나는구나 라는 칭찬을 받는 우리 중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며 그리고 나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는 그런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전도사님이 지난주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안 외쳤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크게 우리는 그리스도인 외치고 전도사님이 기도함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준비됐죠? 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 너무 목소리가 작은데요. 네. 다시 한번 좀 더 큰 목소리로 우리는 그리스도인. 네.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는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싶어 하시며 우리 옆에 항상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정말 세상적인 것에 속아서 그것들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정말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그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만약 우리 삶에 그러한 삶이 가득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친구들이 정말 어디를 가든지 이 어려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헤쳐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중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